아, 그 가정의 달에 이제 또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육신적인 가장으로, 물론 가장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렇게 아버지로서 가정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저기 아들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가 과연 좋은 가정을 일구어 나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참 진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넌 가정에 참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자식들이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자 들어가는 뭐 판사, 뭐 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서 저 집은 참 잘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또 신앙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로님들의 그런 가정에서 그 가정이 성공했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일까? 장로님의 가정 중에 정말 그 자손이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가정을 올바로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런 판단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싶습니다. 늘 제가 가정의 달이 되면 예로 드는 아주 안 좋은 예가 있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의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판사 하나는 변호사인데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아주 보면 아주 망난이에요. 뭐 세상적으로는 뭐 저기 변호사 검사인데, 그런데 뭐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녀들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마음이 아주 안 좋아. 장로님,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저들이 세상에서 검사인지 모르고 변호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지옥 가는데 아버지로서 그거 잘한 겁니까?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거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가정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을 잘 일구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과 관계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정말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서 좀 세상적인 기준에서 미흡한 그런 가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꼭 연결되어 있는 가정인가, 이것이 훌륭한 가정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은 이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 간의 역할 또는 콩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독서를 많이 품고 돌아왔을 때에 가정만 들어오면,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형제 자매로부터 이런 모든 독서가 다 해소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것이 가정인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 보면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밖에서 뭐 갱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튼튼히 후견인이 되어서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잘 보살펴 주었다면 그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TV 옛날에 했던 그런 방송 중에 한국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마약 사범으로 잡혀가지고,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도 거기에 같이 그렇게 그 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무혐의로 나왔는데 그것이 사회에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못했다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장인어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찾아와서 나는 혼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애들도 있는데 지금 마약이나 하고 그럴 때냐 이래가면서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고 이 장로님이신 장인어른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네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때가 되었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일깨워주는데, 이때까지 가수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가 어디 있어, 다 떠났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뒤통수에 한마로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노래를 가사를 써도 이렇게 나쁜 노래들, 사회에 그런 악을 저지할 그렇게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안 쓴다. 아름다운 가사들만 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사들만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가정에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간과 이 콩팥의 역할처럼 모든 독소를 한 번에 빼주는구나. 근데 우리가 뭘 알고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서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못했는지 몰라. 희망과 또 힘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말보다 넌 안 돼, 넌 못해, 이런 말들. 그런 말들로 자꾸만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죽인 거죠. 우리 아파트에 저기 어린 아이가 있어서 우리 집에 잘 놀러 옵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보고 아직 말이 서툴러서 하부지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걔를 보면서 얘가 막 천방지축 아직 어리니까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 만지고 그래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 아이한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지를 해야 되는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가는 부정적인 말보다 어떻게 저에게 긍정적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손주가 저에게도 생기겠죠? 근데 손주들한테 어떻게 내가 교육할 것인가. 이제 아이들은 벌써 다 떠나가 버렸고 어떻게 내 손에 있질 않는데, 저들을 정말 용기 백배하게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봤는데 내 자신이요, 놀랍게도 상당히 부정적이야. 무슨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무슨 조금 일만 생기면 저거 어떡하지? 걱정이, 염려가 먼저 있는 거야. 감기만 걸려도 이거 폐암 아닌가? 이런 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 하는 일에 그래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것보다 부정적으로 자꾸만 비하하면서 이야기하는 내 자신인 것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간과 콩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간이나 콩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부모 형제들이, 더 먼저 된 자들이 이렇게 그 건강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이 났어요. 진정 건강한 간, 콩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와 또 형제들은 누군가? 그들은 그의 속 심령을, 그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신앙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가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품성대로, 주님의 성격대로 그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품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렇죠? 장사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정말 뜯기고 고난받고 또 속임받고 이렇게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것들을 감싸 안고 기도하면서 위로해주면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서로가 헐뜯고 누가 어떻다느니 험담이나 하고 이렇다고 하면 교회도 역시 이 다 썩어져 빠진 간이나 콩팥처럼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빨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먼저 된 우리가 간의 콩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가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그래요.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한 주간을 여는 글에 제가 쓴 것 보면 어느 명문가의 몰락이라는 여기를 썼는데 이 카파노라고 하는 사람의 저기 그 델라웨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있는 집인데 이 사람은 건축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아들이 넷 있는데 아들 넷이 다 유명한 대학을 다 나왔어요. 얘기만 하면 다 아는 뭐 하버드, 예일 이런 데 다 나왔어요. 그리고 다 아들들도 건실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달 안에요. 4명이 다 감옥에 갔어. 여기 제가 이게 역사적인 진정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여기 큰아들 토마스는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됐고 둘째 아들 루이스 주니어는 46세였을 때 폭행으로, 셋째 아들 조셉은 강간범으로, 넷째 아들 제럴드는 시체 유기 방조죄로. 한 달에 4명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요. 자,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었단 말이에요. 유복한 가정처럼 보였어요. 완전한 가정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히 들통났어. 그 가정이 그렇지가 않은 가정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제 설교가 다른 데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의 가정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싶진 않지만 거기도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권사님은 도박에 빠져버리고요. 아들들은 그 장로님이 남겨준 유산을 그냥 한 번에 다 까먹고요. 아주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할 때에 겉으로는 신앙의 틀이 있는 거야.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신앙의 틀은 있었지만 신앙은 없었던 거야. 거기에 주일만 되면 다 거룩하게 옷을 정장을 차려입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 신앙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너 죽어. 교회 안 가면 너 유산 없어. 교회 안 가면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의 겉보기 모양으로 제가 그랬다고 그 장로님을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장로님 정말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진정한 면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신앙의 핵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떠나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핵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됐었어요. 누가 되었어요? 누가 되었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떠나도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지. 우리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늙어서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못 보게 될 때 그 아들들 둘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했는데 이건 도대체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을 뽑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냥 제사장의 분깃이 있어요. 제사 드리면 그 제사에 그 있어서 제사장에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기 중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그냥 그 삼눈통에다 집어넣고 삼지창 큰 삼지창을 찍어가지고 나오는 고기를 지가 먹고 말이죠. 뭐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돌보는 여자들과 그렇게 그 간음을 하고 말이죠.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죄악들을 했단 말이죠. 누가?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경이 큰 경각심을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과 같은 신앙의 우두머리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많은 문제들 중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참 훌륭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건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신앙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 그걸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신방하고 또 교회에서 주는 그런 이제 사례비를 받고 또 교회에서 주는 주택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들만 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뭘 봐야 돼?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어머니가 목사로서 사모로서 저렇게 충성을 하는가? 그래, 예수님이 저분의 주인님이 돼서 그런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저는 일생 중에 가장 우리 아들에게서 들은 아주 마음속에 가장 그 흐뭇한 말이 있습니다.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에 아이들이 모여서 중고등부가 모여서 그 축하 파티를 하는데 학부모들도 같이 초청이 돼서 갔는데 간증할 아이들 하나 둘 뽑아다가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간증에 또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목사인 아들이 나오니까요. 내가 얼굴이 뜨뜻하여 저 녀석은 뭐라고 간증하나 그랬는데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난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전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목사 아들이 저래?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목사 아들들 패스터스 키즈의 그런 그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걔네들도 그냥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런 고민이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속으로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럴 뻔했어요. 이 목사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감사가 넘쳐났어요. 자, 가정의 진정 중요한 것은 이 콩팥과 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모일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런 일들을 잘 걸러내는 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근데 그 부모가 그냥 독으로 가득 찬 간이나 콩팥이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그 속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셨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시편 말씀으로 짤막하게 들어가면서 왜 그런가 보십시다. 내가 또는 어떤 엄마나 아빠가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킴을 받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지는 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그래요. 줄기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역량을 그대로 다 가지고 빨아들여서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가정, 그게 진실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벤츠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또는 미국에 산다고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뭐 북한에 산다고 지옥인가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물론 형편상으로는 먹지 못하고 고난받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마귀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진실된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된다.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로다. 여기에 포도원을 우리 가정으로 보십시다. 또는 우리 심령 각개인으로 보십시다. 거기에 누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분이 지키시고 간수하시고 그리고 복 주신다. 다스리시고 복 주신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 복받는 가정, 그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또 시편 오늘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배에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흥룡하여 침몰할 즈음에 우리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분이 가정에 많은 풍파, 환난 이것을 잠재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런 예수님이신 거예요.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풍랑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밤낮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밤낮.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때라고 우리가 얘기해 보십시다. 환난, 참 두려움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밤이라고 칠 수 있고, 낮, 즐거울 때. 저는 신앙생활 중에 우리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을 때가 밤일 것 같아요, 낮일 것 같아요. 좋을 때 같아요, 나쁠 때 같아요.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좋을 때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천국 전에 가장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복된 왕이라고 할까요? 돈이 많았다고 할까요? 지혜가 많았다고 할까요? 칭찬받는 왕이 누군가요? 솔로몬. 어떻게 됐어요?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어려울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을 보면 그래요. 욥을 보면 우리가 욥 그러면 어려울 때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욥이 잘 될 때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마귀에까지 칭찬하시며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밤낮 주님께서 나를 간수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이게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은 말씀 같은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끔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돈이 없으면 내가 먼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가정, 그 가정을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주신다고 했어요. 각 나무마다 정확히 때를 따라서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 포모나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그 잔디밭이 꽤 넓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뒤로 옆으로 다 이렇게 그 도로변으로 잔디가 있는데 제가 가니까 잔디가 다 죽었어.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제 집사님들 오시라 그래서 잔디 씨를 풀을 사다가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저기 그 스프링클러 다 고치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제가 물을 줬죠. 얼마나 푸르게 잘 자라는지 교회가 확 살았어요. 사람도요, 그 잔디에 물을 언제 줘야 할지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 젖 먹여야 할지, 언제 무슨 복으로 인도해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 아이들 언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할지 압니다. 언제 배가 고파서 젖을 물려야 할지 압니다. 언제 이유식을 해야 될지, 언제 정말 가벼운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할지 그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따라서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한 인간의 그런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일원된 가족된 우리들을 그렇게 안 먹이시겠어요? 안 먹이시겠다고 하는 분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어떤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 4대 벌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복 주신다고요? 똑같이 3, 4대 복 주신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또 돌봐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죄악 가운데도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축복받고 그렇게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는 품잖아요. 또 물론
때로는 이놈 자식아 왜 그랬어 그렇게 한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토닥거리고 또 용서하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있는 그 지난주에 하신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그러한 그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자식이 그렇죠? 그 어머니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했는가?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들을 잊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 남편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구타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붙잡혀 살잖아요. 왜? 자식들 때문에. 물론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어디 그렇습니까? 다 하죠. 불나서 그 불구덩 속에 애가 있으면요 들어가서 내가 구하지 못하고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사랑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그 다 포함되는 단어로 어머니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여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군대 생활할 때도 그 힘든 훈련 중에 어머니 부르면 다 장정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니까. 기합도 받는 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이름이 그렇게 사랑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고두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이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요즘은요 이 젊은 아이들이 저기 아이를 낳고 나서 말이죠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게임원이라 애들 젖도 안 줘. 그러다가 굶겨 죽여. 아유 참. 아마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그 정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고 나도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그 신앙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간과 콩팥의 노릇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대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요 좀 기준이 달라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독립운동을 하던 자녀들은 잘 못 살아요. 근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았던 자들은 그 후손들이 지금 한국의 정치가들 그리고 잘 사는 그런 모든 그 기업가들 중에 그 후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일제 앞잡이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독립운동된 그 유공자들의 자녀들은 잘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게 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일깨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에게 허락해 주는 시편 23편의 그 복이 대대후손에 내려가면서 정말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큰 복으로 함께 할 거예요. 그것을 너무 세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니까요. 돈으로 판단하고 뭐 판사가 됐느니 뭐가 됐느니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그런 복 플러스 더 이상으로 영적인 귀한 복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그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정으로 다 만드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 커서 장성에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때가 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늘 저들을 정말 주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부모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자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의 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신앙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